마가복음의 기적들을 몇 번 띄엄띄엄 전하고 있는데요. 복음서의 기적들의 상당수는 이미 긴 과정을 통해 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나병 1장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라든지 3장에 안식일에 소름 마른 사람의 치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다시 오늘 2장의 중풍병자의 기적을 전하는데요. 할 수 있다면 월 1회 정도 이 마가복음의 기적들을 잊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전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고 복음서를 전하면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복음서에서 기적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택한다는 것은 마태복음처럼 앞뒤에 있는 말씀과의 상관관계, 혹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물질이나 기도나 죄나 이런 주제와의 관계를 넘어서, 혹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기적이 전하는 상징관계,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긴 설교와 관계없이 기적만을 깊이 살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이야기 속에서는 기적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자, 기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한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가르치다 혹은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가르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가르치다는 말은 많은데 가르침의 내용은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의 긴 설교들 혹은 긴 비유나 이야기들을 오히려 더 많이 읽을 수 있는데, 마가복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르침의 내용들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가르침이나 가르치다라는 말들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메시지로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의 내용들 가운데 배워라, 혹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의 과정들 가운데 배워라,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기적에 대한 기적이라는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적을 어떻게 읽어낼 것이냐, 사실 우리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기적을 만나기 쉽지 않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있는 기적을 읽어낼 때 우리와 굉장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읽어낼 때 한 번은 깊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혹은 한 걸음 더 떨어져서 넓게 살펴보려는 모습들, 저는 이것을 풍경이라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 하나에 깊이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또 그렇다고 멀리 있는 것들을 외면하지도 않은 채 전체를 살펴보려는, 조망하려는 노력들, 이것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성도님들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읽기에 익숙해지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 것이고, 원래 성경을 그렇게 다양한 눈을 가지고 어떨 때는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떨 때는 한 발 더 떨어져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간다는 것은 좀 더 주관적으로 살펴보기를 바라는 것이고, 한 발 더 떨어진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나에게 주어진 무척 나와 관련 있는 일처럼 적극적으로 바라보다가도 어쩔 때는 한 발 떨어져서 나만을 위한 글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어보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읽는 책들도 혹은 관련된 그림들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만큼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자면, 본문 이전에 1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가 있어요. 이때 귀신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와 상관이 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연결된 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절정이 1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 치유에서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마음 한켠에 분노하고 또 마음 한켠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손을 대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치유받은 사람이 여기저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히려 드러나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싶어 하셨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성과 달리 사람들에게 오히려 휘둘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예수님은 애써 이 반복된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회피를 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나올 때 예수님은 애써 그 자리를 피하시는데요.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기보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오히려 더 방향성을 두려고 할 때 예수님의 회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 있던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다시 가버나움, 1장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에 다시라는 말을 더해서 복귀하십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흔히 말하는 도라고 적혀져 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피하셨다가 다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일종의 의도를 가지고 상황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장의 상황을 생각할 때 중반부 보면 아픈 사람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데 2000년 전의 상황들, 불과 100년 전의 상황들만 생각해도 지금과 전혀 다른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치유가 연결되어 있는 그 이름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몰려들면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 2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중의 열심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의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이중의 열심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의 몸은 보통 늘 아픈 곳을 향합니다. 우리 어디 몸에 조금만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나의 중심인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에 자기 중심성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프면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집중하고 회복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모습들, 열정들이 세상 가운데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1절에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도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열심도 보통은 아닙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들어설 수도 없이 가득한 곳에 이미 앉아있는 서기관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서기관이고, 이런 사람들의 열심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이 열정은 치유를 위한 열정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습니다. 3절에 따르면 이미 가득한 말씀을 듣기 위한 사람들의 열심 때문에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곳에 오려고 하니 가까운 가버나움의 마을에서 왔더라도 늦춰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왔을 때 이미 앉을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들어갈 자리는 없고 가득 차서 말씀을 듣기 위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무리만 본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이들만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신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신 이야기를 보면 그곳에 가득 치유를 받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치유가 된다고 하면 선착순으로 누구보다 빨리 물을 향하여 달려 들어갔을 사람들 말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치유가 있을 거라는 그들의 상상력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건데, 아마
말씀을 듣는 사람 바깥으로 수없이 많이 치유를 받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가족들은 그들과 함께한 이 무리들을 바라보건대 우리들의 상황으로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자기들의 눈에서 사라질지 몰라 하는 생각, 치료에서 예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가로채는 것입니다. 길을 앞서가는 것이고 더 먼저 가는 것인데, 그렇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붕을 뚫어보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집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완성된 형태로 존재해야 됩니다. 바닥터가 있고 기둥이 있고 안에 쉴 만한 장소가 있고 지붕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일까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놀랍게도 사람을 위하여, 진짜 사람을 위하여 집이 해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회라는 구조를 해체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도 형식도 내용도 교회가 해체되는 많은 경우를 우리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람을 위해서. 진정한 사람을 살리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 구원을 하는 일을 위하여는 언제라도 집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 이 구조들은 해체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를 살펴보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서 내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 중풍병자라는 병이 지금 아니면 살아날 수 있는, 바로 죽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일인지 분간하기 어렵도록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달아서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소방이나 의료용 들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분명히 그냥 평상 같은 나무였을 것인데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하였을까? 우리는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 가족들, 중풍병자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니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4명의 사람들과 그 뒤에 있는 가족들, 마을 사람들에게는 다음이란 없습니다. 뒤는 없고 나중에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아팠는지, 그가 언제부터 고통받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은 채 하늘에서 떨어져서 내려오게만 만들고 있습니다. 만남을 위한 도약이고 도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이 뒤에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달아내리고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시던 그곳은 수평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앞과 뒤만 존재하는 곳인데 위에서 무엇인가가 내려오는 경험, 수직의 경험을 만들어낸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수평만을 바라보고 있는, 서로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임이라면 이것은 동호회 혹은 무슨 조직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신앙의 본질이 되기 위해서는 좌우를 바라보는 것과 함께 위아래를 바라보는 연습 또한 필요한데, 이 장의 환자는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들것에 의하여, 평상에 의하여 들려졌다 내려왔습니다. 흡사 예수님의 추후의 모습을 보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려진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오늘 성경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작은 자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의 번역 전체 중에 이 구절이 가장 잘못된 번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성경에는,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소자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작을 소자를 써서 소자야니까 이걸 번역해서 지금 우리 읽은 성경에는 작은 자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의 원어 성경에는 예야 정도, 아이야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아들아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 큰 장정이 아파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아라고 부르는 것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뭔가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자야라고 했고, 번역을 하다 보니 작은 자로 됐고,
새번역 성경에는 이 사람아 이렇게 돼 있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너라고 돼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테크논이에요. 이건 아들입니다. 아이라고 말하는 것이 원래 옳은 번역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자신의 아들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토록 간절함, 이토록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내려옴,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생각하신 것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그에게 하는 말씀이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따르면 탕자가 집을 나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나갑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아오는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함의 절정을 향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아들아, 작은 자야, 너는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관계를 너무 외면하는 번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전반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그 사람의 상황과 이 간절함과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실 수 있는 회피 이후에 돌아오셔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그를 회복시키고 그들 알을 되게 하고 그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게 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까지 모든 말이 담겨있는 최상급의 언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6절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상을 들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지도 못하고 오히려 의아해하는 경우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찌 이런 아무 일도 없는가 하는 의심과 난처함과 의혹과 그들 마음속의 내면의 갈등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넘어선 이야기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속에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성육신도 예수님의 부활도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를 원하고 익숙한 변화를 원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제일 원했던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 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이 말 아니고는 반응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보고 신성모독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이 마음에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은 이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판단하고 비판한다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것은 아닌데 현실과 너무 괴리되어 있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좀 더 익숙하고 내 현실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하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생각하실 땐 당연히 상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 더 쉬운 말이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절정의 최상급의 언어를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간절하게 치유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모두 다 예수님의 죄사함에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방식을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익숙한 방식으로 신앙을 한정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천장을 뚫는 노력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참으로 훌륭한 노력입니다. 그것과 함께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들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도 새롭게 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축복과 물질과 우리 현실 앞에 눈앞에 있는 이야기들과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과 우리가 가지고 누워있는 이 상들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우리가 익숙하던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넘어서 수평을 넘어 수직의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창조와 타락과 죄와 구원의 이야기들, 우리를 넘어 있는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만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 있는 그것 안에 창조와 타락과 혹은 죄와 구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까지 담겨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이 낯선 풍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사람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말씀들이 주어지는 이 낯설고 어색한 상황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신앙을 열고 우리의 길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열어갈 때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고 일어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낯선 용어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살림의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